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이고요. 토요일이네요.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가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네요. 주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17장이에요. 1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제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한 나라에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무엇부터 하려고 할까요? 또 백성들은 뭘 기대할까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왕이 무엇을 먼저 하는가? 1절을 보니까 왕이 되자마자 군대를 정비하고 국방을 강화했다. 이게 아주 유능하고 상식적인 왕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작인 거죠. 그의 개혁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 유다 왕국은 불안했습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됐고요. 또 주변에는 이방 민족들이 호시탐탐 침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바로 앞선 시대에 바알 숭배했던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위태위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군대를 정비하고 국방을 강화한 다음에 더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하죠. 3절 4절에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바알 안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일이 등장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건 보이는 현상 같은 거죠. 이걸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유다 나라의 모든 성읍들에 말하자면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전국적으로 말씀을 교육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실 순회 말씀 학교, 말씀 교실 이런 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사밧은 뭔가를 알았죠. 뭘 알았죠? 나라의 진짜 힘은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백성들로부터 나온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대기 저자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고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책을 처음 읽은 사람들 누구라고요? 포로에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요. 그들이 폐허 위에서 지금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군대도 없습니다. 풍부한 자원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만 남아있죠. 그럼 그들에게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 조상 여호사밧이 정말 힘썼던 것, 그때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희가 봐야 해. 너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원독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사밧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여호사밧보다 더 완전하고 더 위대하신 왕이 우리에게 계시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여호사밧은 신하들을 보내서 전국에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참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셨지요. 예수님은 율법책을 가르친 것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 자체가 되게 하셨지요. 여호사밧의 통치 아래 유다는 주변 나라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평화를 누렸다고 10절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대요.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런 일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지만 더 놀라운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근본적이고 영원한 평화, 아사왕 때에도 평안 얘기했잖아요. 진짜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의 회복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참 평안을 저도 여러분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 역시 더 강해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더 안전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모으고 건강을 관리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려고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오늘 여호사밧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호사밧이 온 백성에게 율법 교사들을 보내서 가르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배울 기회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배우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건 그런 일이에요. 내가 정말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가? 묵상하며 이 말씀 한 구절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강함도, 내 인생의 안전도 이 세상에서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힘을 먼저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과 함께 오늘을 보내시고 내일 주일에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샬롬.